제가 맨 밑에 두 번째 줄은 이제 제가 읽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잖아. 누가 누구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구원의 노래를 즐거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감사가 안 나와. 왜냐하면 내가 번 돈으로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이 외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사는 동안 모은 돈을 다 갖다 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이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오늘도 교동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또 먹여주시니, 하늘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니 또 감사가 또 영혼 깊숙한 곳에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것이 속에서 올라오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올라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 올라와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게 자꾸 올라온다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 감사가 올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계속해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았습니까? 18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 모든 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만난 문제가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돼.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 거기 보세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이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래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 뭐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감사가 나와요? 그게 기뻐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그런 문제를 만나도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되냐고. 안 된다니까. 나도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냐?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한다는 말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쉽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게 모를 때는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걸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진짜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 미치고 앉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7장 24절에 머물러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 말씀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져. 미치고 앉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증거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지더라니까. 저절로. 이 성경에 기록된 복스러운 말씀들이, 이 복음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복스러운 말씀들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그냥 전부 다 내 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되 항상 순종해야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요. 항상 순종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참 쉽죠? 참 쉽지? 이렇게 쉬운 걸 나는 옛날에 몰랐다니까. 근데 참빛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이걸 알게 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려.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렇게 들려줘도 이게 얼른 안 깨달아지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나도 저 정은기 목사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말씀 세계로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책 펴놓고 읽어주면서 설명해주고 그런 말씀 듣는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지만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네. 에이 그냥 포기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택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말씀 계속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7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스러운 말씀, 이 복음이 전부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사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문제될 것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성경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 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안 돼요. 딱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이 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그러니 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맨날 예배 시간마다 했던 말을 왜 반복하겠습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줘도 얼른 못 깨달아, 못 알아듣고 나오는데 이렇게 안 해주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성경 지식만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해야 산업도 잘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자 그거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성경 내용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라고 해봐. 그런 강의 듣고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어. 성경을 통해가지고 교인들 막 유혹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교회 식구들 많이 늘어나게 만들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래, 돈 많이 번 목사들은 많아. 나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반복했던 이 말을 또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알아서 해.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잡아도 이것과 같아요. 요 물거품과 같아요. 이거 보세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예쁘죠. 잠시 후에 다 꺼져버려요. 다 꺼져버렸어요.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요 티백이 요 물컵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다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러다가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